혼전 합의서 아시죠? 영어로는 Prenuptial Agreement라고 합니다. 줄여서 Prenup. 저는 쓰진 않았습니다. 혹시 쓰신 분들 계시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결혼하시기 전에 혼전 합의서를 쓰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합의서가 쓴 이유 이제 분명하죠. 결혼 후에 만약 이제 헤어지게 될 때 대비해서 사전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2016년도에 결혼정보업체랑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25세부터 39세 한국 남녀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가 혼전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시고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았습니다. 35세부터 39세 연령대는 56%.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이 쓰신 혼전 합의 계약서의 예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첫 번째,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폭력은 절대 금물이며 대화로 해결한다. 세 번째, 절대 각방을 쓰지 않는다. 네 번째, 임신은 부부간에 상의 후 결정한다. 다섯 번째, 자녀는 2명 이상 낳을 것이며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여섯 번째, 아이가 태어날 경우 부부가 번갈아 육아 휴직을 한다. 일곱 번째, 부부간의 성관계는 최소 월 3회 이상 한다. 여덟 번째, 각자 아이 및 반려동물과 하루 2시간 이상 시간을 보낸다. 아홉 번째, 토요일에 반드시 부부만의 시간을 보낸다. 열 번째, 청소, 빨래, 설거지를 비롯한 집안일을 5대5로 분담한다. 11번째,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면 상대방에 알린다. 12번째, 1회 10만 원 이상의 지출 시 상대방에게 알린다. 13번째,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직을 원할 경우 상의 후에 결정한다. 14번째, 이혼할 경우 재산의 50%를 상대방에게 준다. 15번째, 계약은 합의하에 5년마다 갱신한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쓸 거예요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이 혼전 합의서를 쓰면서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쓴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헤어지게 될지에 대한 대비인데, 그럼 헤어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헤어질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고요. 성경은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될지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됨에 비밀이 있대요. 비밀이 있으신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3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가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또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요. 또 사도 바울이 또 31절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창세기에도 나오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말했다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원리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셨어요. 이 비밀. 여기서 비밀은 시크릿가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라는 단어로 비밀이 표현되어졌는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이미 5번 정도 나왔습니다. 1장 9절, 3장 3절, 3장 4절, 6절, 9절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비밀이 뭐냐고요? 미스테리인데 그냥 숨겨진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숨겨진 거. 근데 신비롭게 숨겨진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비밀. 그 비밀이 이 비밀과 똑같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 똑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비밀이 부부의 하나됨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부부가 하나됨의 비밀에 있어서 부부가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은 그냥 결혼할 때 쓰는 서약서의 사인 이상입니다. 이게 계약과 언약에 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계약은 무엇이냐? contract. 계약은 무엇이냐?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데, 언약은 무엇이냐? 언약은 상대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게 언약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and the covenant. Contract is to protect your own interest. Covenant is to protect the other party's interest. And also to protect the glory of God.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다윗한테도 언약을 주셨고. 근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쌍방이 하는 언약은 아니었습니다. 일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언약을 깰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깰 수 없으세요. 본인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약속을 깨는 행위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깼죠. 언약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깼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로운 언약을 내가 줄 건데 왜 줄 거냐? 이미 내가 준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을 이스라엘이 깼다. 내가 남편 되었는데 아내 된 이스라엘이 약속을 깼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8장 8절 9절 보시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이 말씀하신 새 언약 누구냐?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모이셔서 성찬을 하십니다. 성찬하시면서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피는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결혼이라는 언약이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가? 왜냐하면은 새 언약,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새 언약이 결혼 관계하는 데서 그대로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는요,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내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 2장 말씀이죠.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읽지 않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둘이 하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또 말해요. 에베소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걸 누가 짝지었다고요? Who bind the covenant? 사람이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 같죠? 내가 결정해서 결혼했는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새 언약의 중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결혼 문화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대세가 뭐냐면요. 일단 먼저 동거를 한 다음에 서로의 합의하에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게 대세예요. 어딜 가든. 미국 뉴욕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몇십 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전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 뉴욕에서 만들어진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많은 뉴요커들의 생각임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동거를 이제 이미 드라마는 90년대 드라마였습니다. 동거를 오래 한 커플 두 명이 결혼에 대해서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결혼을 원했고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여자는 결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쪼가리가 필요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종이 쪼가리가 필요하지 않아. 그건 일을 복잡하게만 할 뿐이야. 그래서 Why do we need a piece of paper in order to love one another? I don't need a piece of paper to love you. It only complicates things.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 드라마의 대사가 자기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한테 들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 쪼가리가 뭐냐? 기독교의 결혼을 얘기하기 전에 기독교 결혼관을 얘기하기 전에 종이 쪼가리의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가 없으면은 상대방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종이 쪼가리가 싫어요?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저 책임진다는 건 뭐냐? 자기 걸 포기해야 돼. 자기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삶을 포기해야지 사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계약도 싫어.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아예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방을 책임지고 싶지 않고 그냥 내 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얼마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했냐? 그게 사랑의 크기예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희생하셨어요? 주기까지. 그게 사랑의 크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크기는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사랑해 주냐, 그 사람을 내가 얼마만큼 책임져 주냐, 얼마만큼 보호해 주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돼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경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된다는 성경의 비밀은 무엇이냐? 언약인데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만났건 그 사람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특별히 서로만 바라보면요,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보다 실망할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각자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도요 서로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계속 서로한테 실망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해줄 때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사랑해 줄 때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비밀, 하나됨의 비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에서 뿌리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결혼 관계가 자기 중심적이다 생각이 드시면요, 하나님 중심, 상대방 중심으로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섭리의 비밀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의 비밀에 있어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됨에 있어요. 31절,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말하노라. 이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란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영어는 flesh,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sak스란 단어인데요. 헬라어에서 육체를 얘기할 때 두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sak스라는 육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둘 다 물리적인 육체를 가르칠 때 쓰기도 해요. 근데 소마라는 단어는 특별히 물리적인 육체를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flesh, 여기 sak스라는 육체라는 단어는요, 그냥 물리적인 육체만 말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영적 전인격적 육체를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sak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육체라는 이제 단어는 여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바울이 말하는 sak스는 물리적 육체만을 얘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하실 때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전인격적인 육체를 말해요. 영적, 정신적, 육체적 모든 인격을 말합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체도 예수님이 그냥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영과 혼이 같이 오셨다는 걸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체를 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도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여기 말하는 육체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미 이때 육체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돌로도 맞고 매로도 맞고,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때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다. 이거 뭐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 다툼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 굉장히 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영적인 싸움, 육체적 싸움, 정신적 싸움이 다 포함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둘이 되어 한 육체가 된다, 그거는 그냥 몸뚱이만 하나가 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 영적, 전인격적 하나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비밀에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난주에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내와 자신의 몸을 동일시한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아내분을 이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드레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남편분들이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은 29절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보십시오,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하실 때는요,
자기 육체를 그냥 물리적인 몸뚱이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과 자기 정신을 다 얘기하고 자기의 영과 자기 물리 영신 이제 그것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게 같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리적으로만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호하시는 거, 양육하시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된 몸 된다. 이거는 그냥 몸뚱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렇죠? 정신적으로 하나 된다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자아와 영성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양육하고 세워주는 건데요. 자, 보십시오. 미국의 한 학자가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 한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일생에서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서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말했을 때 남편이요 아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가 말하는 것보다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래요. 그 누구가 말하는 것보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아내래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이 칭찬을 했다 그러면 그거만큼 큰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남편들한테. 근데 아내분이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누구한테 들은 말보다 본인 자아가 무너지는 내리는 것이 남편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 아내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느끼셨죠? 예. 아내분들도 똑같습니다. 남편분이 아내분들한테 말했을 때 정말로 그 아내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내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남편이 한 말, 아내가 한 말처럼 큰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교하고 나서 제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별로였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아직 안 계시죠? 제 아내는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하게 저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칭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그리고 옆에서 보셨을 때요 아내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보시면 그래 너 좀 똑바로 해 그거는요 물론 이제 아내분 책임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얼굴한테 자기한테 침 뱉는 거예요. 본인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정신적으로 육체로 힘들어한다 남편분한테 책임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반대로 남편분이 좀 망가져간다 그러면 아유 저 인간 그렇지 그게 본인한테 책임이 있어요. 아내분한테. 자 이게 정말 안 좋은 얘기는 한데 제가 정말 신기한 게요 성경 보시면요 정말 잘 살은 결혼한 커플을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놀랍죠? 1600년 동안 쓰여진 책 안에 그 수많은 커플들 중에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많이는 없어요. 아무튼 근데 제가 안 좋은 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커플이긴 한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커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5장 1절에 보시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죠?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들어왔어요. 나중에 남편이 죽은지 모르고 있어요. 물어보죠.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게 엄청난 비극이긴 한데요. 이게 뭐냐? 자 이게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소유를 파는데 그걸 속여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나바를
칭찬받는 거 듣고 자기네들 칭찬받기 원해서 하긴 한 건데,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알았다는 거예요. 둘만 아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가 이걸 쓰는데 누가가 그 아내만 알 밤이, 여기 보면 아내도 알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특별히. 그리고 이제 이때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첫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신 거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치리하셨다면 여기 남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예를 드신 건데, 이게 뭐냐면은 둘이 같이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쵸? 아나니아가 얘기를 했던 삽비라가 얘기해도 둘 중에 한 명은 얘기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적어도 둘 중에 한 명은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이 죄를 범한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죄를, 성령님만 아시는 죄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죄성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내와 남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다룰 수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 없어요. 아내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있죠. 근데 정말 둘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죄성은 둘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같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같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광고하거나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은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콜링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돈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제가 10% 정도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돈 문제가 여기서 돈 문제였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죄를 범했는데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써야 되는데 상대방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죄를 범해도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같이 둘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도 말해줄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하나 되는, 이제 그냥 전인격적으로 하나 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하나 되는 것이에요. 재정적으로 하나 된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하나 된다는 건 뭐냐? 그 물질 사용에 있어서 같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고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고. 제가 이제 안 좋은 예를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짧게나마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한 커플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 실제로 이 18장 말씀은 아볼로라는 유대인의 말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커플 얘기가 나옵니다. 18장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게 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게 언변이 좋고 말을 되게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근데 그가 주의 도를 배웠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세례,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몰라서 다 알지 못했던 거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They took him aside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ccurately. 더 정확하게 가르쳤다. 자,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 다 이런 남자와 여자가 같이 뭘 했을 때 남자 이름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안에선. 근데 여러분들 브리스길라가 여자예요. 아굴라가 남자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남자 이름이 대부분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놀랍죠? 예, 여자분 이름이 먼저 나오고 두 분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전 그래서 정말 이 사도행전 성경이 전체를 찾아보기 힘든 되게 중요한 커플입니다. 둘이 함께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어떤 분의 부족함을 봤을 때 함께 데려다가 함께 가르친 거예요. 정말 부부가 하나됨에 정신적, 영적, 육체적 하나됨에 되게 좋은 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 된다. 제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이게 영적, 정신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 돼야 돼요. 물리적으로 하나 된다. 이거는 같이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같이 사는 걸 넘어서서 함께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결혼 안에서, 거의 결혼의 언약 안에서 하는 성관계는 축복이고요. 결혼이란 언약 밖에서 하는 성관계는 저주입니다.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지 않아요. 예, 많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헷갈리면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약을 안 하고 아니면 그냥 결혼 서약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겠다는 건 뭐냐? 나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혼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위해 희생식 사랑이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상대방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결혼 안에서의 육체적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혼 안에서 성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본인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런 것들 육체적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9장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자, 보십시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가 가능하고요. 남자와 남자가 하나 될 수 없고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가치와 같은 근엄함으로 고귀함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둘이 다른 기능을 갖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Same equal value, equal dignity, but difference in function. 가치는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기능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자, 근데 기독교가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남자와 남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육체적으로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능이 달라요. 그리고 복음을 거스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거스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찮게 구글에서 나온 전화기 광고를 봤습니다. 전화기 픽셀폰이라는 전화기인데요. 어떤 이제 전화기 그 메시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엄마한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Hi mom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엄마한테 하나 보냅니다. 사진을 보내는데 그 여자분이 다른 여자친구와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둘이 같이 이제 손을 내밀고 반지를 보이는 사진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냐면은 Mom, I got engaged. 엄마 나 약혼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광고지? 딱 봤어요. 픽스폰 광고예요. 구글에서 전화기 파는데 전화기 파는 거랑 여자분 두 분이 약혼한 거랑 무슨 상관이죠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을 좀 추스려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났어. 아무튼 그 광고에도 누가 한 명 컴플레인 하는 줄 아세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 내가 왜 당신 말을 따라야 되는데요?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웃기시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모르죠 본인들은. 그래서 창조주가 지으신 결혼의 원리를 깨는 것이 복음의 원리를 깨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걸로 공격이 엄청 세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져 나갑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져 나갑니다. 지금 왜 사단이 이 결혼을 공격하냐? 왜냐하면 결혼의 관계랑 복음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결혼을,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들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혼을 깨는 거예요. 어떻게든 양쪽의 죄성을 건드려서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버리는 거. 그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금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헤어지시고 잘 사시는 분 것만 해도 좀 잘하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그 동성 연애나 동성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셔서 잘못됐다 하지 말라가 먼저가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안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 가서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랑 복음이랑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저것들 심판받고 저주받아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셨을 때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교회가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가치를 선포하고 영적인 진리를 지키기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또 못 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안 믿는 분들에게 나아갈 때는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성하는 분이 교회에 오시면요,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복음을 먼저 전해주세요. 그분이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바꿔가십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서 여러분들 남편분들도 남편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들도 아내로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언약 가운데 있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싱글이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도요, 싱글로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섭리로 주신 그 결혼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지켜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